금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런 목회표를 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워낙 방대한 성령론,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성령론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고해서 말씀을 전할까, 이 본문으로 전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가 제자들도 어려웠겠지만 우리도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참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이 거하실 것이라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가, 그 교훈의 말씀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며, 무슨 일을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가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은사가 센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이 나는 충만하다,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나는 우월하다, 이런 우월성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심지어 거부하면서까지 자기가 가진 성령의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광란의 사람들,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 그들은 심지어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고까지 개혁자 깔뱅이 이야기를 해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입을 수 있다는 뜻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러면서 왜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을 말씀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예수님이 예고해 놓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약속은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떠나가신 후에도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일까요? 당연히 문맥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 이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 역사를 건너뛰어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했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요 감상주의, 나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오글거리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상주의, 아니면 병든 거짓 영성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말 몇 마디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란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열렬히 기쁨 가운데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에 관해서 몇 마디 말하는 것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찬송 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삶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타나야 돼요. 아무런 신앙 고백도 없이, 아무런 성령의 능력도 없이 그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윤리적, 도덕적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면 된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이분은요, 교단을 넘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심지어 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분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존경을 받을 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또는 초보 목회자 시절에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고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열심히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별세하신 다음에 그 큰아들은 글을 정말 잘 쓰거든요. 그 큰아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책을 내고, 또 자기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그 책에서 예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단지 윤리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하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이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주장을 펴요. 이런 그의 주장과 책들이 아버지 목사님의 명성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필력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개 목사님이 괴물을 낳았다, 이런 평도 해요.
목사님의 명예가 있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윤리적인 것만으로 충족이 될까요? 사람들이 도덕군자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요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거하고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게, 그래서 수십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은 의미 없는 이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순종하며 삶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은 당시의 12 제자와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이 모든 약속은 바로 성령의 오심과 관계가 있는 약속들이에요. 위로자이시며 교사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셔서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 중에 그래서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실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제자들은요, 목전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면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는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혼란 속에 제자들만 외롭게 남게 될 것이 두려웠는데 주님과 동일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이라, 아직 뭐가 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도우실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자체가 충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과 동거하시고 그들과 동역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갖게 됐는데 그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돌보실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무조건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성령님 그러면 뭐 옛날 부흥사들의 영향인 것 같은데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그러면 뭐 은사를 주시는 분, 무슨 신비한 이적을 나타내는 분,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분, 내가 소리쳐서 부르면 오시고 원하지 않으면 떠나가시는 분,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라가라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의 위격을 당당히 차지하고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인격의 하나님, 삼위 중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뱅은 성령을 사람이나 천사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규범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비하하는 처사라,
이런 말도 얘기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얕잡아 봤으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은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일단 믿음의 사람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참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서 구하기 전에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성령님을 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대신 아버지께 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기도의 제목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은 진리 자체이시며 또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님을 말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첫 번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위로자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들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뭐 세상에서 좋은 명문학교를 나와서 뭐 높은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똑똑하다, 지혜롭다, 지식이 높다 이렇게 말할지라도요 세상 똑똑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율법이라는 문자에 함몰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네들은 자기네가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서 왔다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성령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이런 능력들이 마귀에게서 왔다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런 처사가 거짓 영이고 사탄의 회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사탄의 영이
성령을 빙자하여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평안이 사라져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은 사탄의 영이 성령을 빙자해서 숨어 들어온 곳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아무리 익숙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영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신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채로 예수 믿는 것은 사탄의 영이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위로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가 금년의 표어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듯이 성령님께서 오셔도 그의 말씀과 위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17절 중간에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그 능력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깔려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잖아요.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완고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교회가 그 능력으로 부흥을 해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믿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능력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단서를 하나 제공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구약시대에도요,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일을 마치시면 또는 계시가 끝나면 다시 사람들을 떠나세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잠깐 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원히 머무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 때 이 계시겠음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들 안에 한순간의 비움도 없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잠시라도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의 틈도 없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던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 두셨죠. 금년에 표어로 삼은 주제 성구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것이 활력을 얻게 하시고, 넘어진 것은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한 곳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한순간의 틈도 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단지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곤고한 중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꿈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향해 가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금년에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